구약성경 시편 제57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반가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반갑냐면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으면은 제가 성경을 좀 잘 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렇게 여쭙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 좋은 책인데 이게 부담되는 책이 맞지 않습니까?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 지명, 사건, 이런 것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교회를 꽤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다 읽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통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대개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모임에서 다 같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전체를 읽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제대로 차분하게 찾아가면서 읽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정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것, 성경 전체의 그런 그 뜻에 의거하면 이건 어떤 점을 알려주려고 하는가라는 주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읽어가는 방법인데 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런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거나 전체를 다 읽을 그런 여건은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생각날 때 그걸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도 그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내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제가 권하는 방법이, 그러면 시편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을 읽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이건 내 얘기인데 나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 형편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생생한 실감나는 그런 내용들, 깨달음, 그때의 변화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각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웬만큼 장성하신 분들은 바로 생각하실 수 있고, 아직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내 자녀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심각한 좌절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낙심 속에 빠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년기에 올 수도 있고 청년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일컫는 말이 뜨구만요. 이번 생에서는 망했다. 이생망이라고 불러요. 망해도 폭망했다고 폭망이라고도 합니다. 젊은 애들인데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 인생 다 망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시 태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존재 방식, 지금의 세상에서 나는 망했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애들이 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봤자 나한테서 달라질 게 별로 없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삶은 이러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그 삶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난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극복을 하든지. 그러기에는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내 애인데 애가 겪을 마음의 고통이나 지금 한참 좋은 시간을 뭘 읽고 놀이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배우든지 뭘 하면서 시간을 살려야 될 아이가 나는 뒤처지내고 다 실패하고 망했다고 좌절 속에 갇혀 있는 걸 보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둬보자라는 거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전 늦게 왔습니다. 철이 좀 덜 들어서 저는 청소년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다가 청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나한테 가능성이라는 문들은 다 닫혔고 더 이상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절망의 밑바닥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이 제게 해준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내용이 우리가 좀 익숙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좀 익숙하고 참 우리가 좋아하는 사모한다고 표현하지요.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어느 분이 이 책 제목으로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모아져서 성경책이 된 게 어느 때쯤일까요? 언제쯤에 성경책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한번 그 궁금증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지게 된 때가 있습니다. 이게 책의 형태, 아니 꼭 이런 오늘날과 같은 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둘둘만 두루마리 형태가 모아져서 성경이라는 이런 걸로 수집된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주로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가 애들한테 해주는 형태로 이런 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구전의 형태로 내려왔었습니다. 단편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데 부분적으로 기록된 것들도 내려왔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설명드리려는 그 시기가 돼서 비로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다시 정서가 되고 또박또박 잘 쓰여지고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 있던 것들도 모아서 웬만한 형태의 성경의 형태, 틀을 갖추게 된 시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전성기 때 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책의 형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고 제사장이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파편들, 조각들에 기록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형태를 갖춘 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이생망, 이번 생에서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때에 성경이 모아지게 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고 왜 모아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 보내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께 질문드렸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스스로 자신들을 포기한 그런 자녀들에게 너네 망한 게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모아진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3.1절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또 그것이 역으로 다시 지금 이런 시대적인 정황에서 계기가 되길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라 빼앗기고 종노릇하던 시기, 그보다도 더 비참하던 시기에 성경이 모아지고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로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성도들께 질문드렸던 시기로 따지자면, 자녀들이 한참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기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게 살아서는 뭐 하겠느냐고 문 닫아 걸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울거나 입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도 힘든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건져내서 살만한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애를 썼는지 하나님 그거 설명하시고, 본래부터 너희들 땅은 아니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치고 피곤한 너희들, 떠돌아다니던 너희들이 자리 잡고 살라고 이미 차지하고 있던 백성들, 못된 이방인들을 내가 물리치고 너희들 살게 마련해 주었지 않느냐. 행복하게 잘 살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말 안 듣고 또 죄 지을 때 그때 다시 야단 맞은 일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 주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옛날을 기억하게 함으로 어떤 것이냐면,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너희가 절망하고 좌절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이 모아지고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읽기만 해도 감사하고 읽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그런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본문을 7절에서 11절까지만 떼어놔서 그렇고 이 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이런 식입니다. 꼭 택배 상자 같아요. 택배. 그것도 포장을 엄청 단단하게, 뭘로 포장을 하냐면, 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이런 내용물은 고난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셔요. 우리한테 뭔가 이게 전달이 되는데, 배송이 돼서 오는데, 그 안에는 7절에서부터 11절과 같은 감사와 감동, 기쁨이에요. 내용은. 그것만 덜렁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싸는 상자가, 포장지가 고통스러워요. 고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집으로 배송되는 택배 상자 안 열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기다리던 거 막 반갑게 다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간단하니까, 찢으면 되니까, 개봉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주문한 물건들, 너네는 나한테 보내준 내용물들이 다 나오니까 택배 상자는 그냥 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택배 상자는 안 열어요, 사람들이요. 왜 안 여냐면 이게 고난으로 포장돼 있어서 그래요. 고통으로 묶여 있고,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고 그거를
풀어야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와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눈물 나는 고마운 내용인데,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57편의 주제 밑에 괄호를 열고 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노래하셨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형편 좋을 때가 아니라 포로 시기에 다 망한 시점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모아지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식이 안타까워서 전에 안 했던 일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그런 부모님들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큰 자녀들도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을 겪지 않고 크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런 일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막 죽을 지경인데 엄마나 아빠 또 힘들어할까 봐 얘기 안 하고 혼자서 겪어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걸 아프게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모 알았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힘들던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때인데 저는 이 시가 한 자리에서 다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고난의 밑바닥에서 이 7절에서부터 11절은 이건 나중에 쓰여지고 나중에 기록이 된 부분이지, 이때는 주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그때 하나님한테 하도 기가 막히고 괴롭고 슬프니까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내용을 노래를 했을 겁니다. 노래가 나왔을까요? 막 울부짖고 매달리고 떼를 쓰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고, 이 시기가, 이 고난으로 쌓여있는 이 시기가 지나면서 자신에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고 놀라운 세계를 알게 하고 감사가 젖어 들어올 때 뒷부분이 쓰여지고 이것이 노래로 불려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시편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은 사람들 쪽에서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맞이했고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봐서라도 나도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고난으로 쌓여 있어요. 열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요, 감사요, 행복이고 그리고 감격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냥 음식점 가서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저는 짜장면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두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확실히 정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확실히 못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삶의 어떤 위기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지껏 내가 유지해오던 내 고집을 계속 부려야 될까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될까, 그런 정도일 때 정하는 겁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찬양대가 지금 찬양하신 것처럼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노래하겠다라는 거죠. 3월 4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3월 16일 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왔습니다. 가고 오는 거 빼고 그 사이에 제가 우리 딸한테로 가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제일 열심히 한 게 뭘까요? 애 본 거죠. 애 본 건데 그냥 애만 쳐다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애 보는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많이 한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동요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 불렀어요. 애 안고.
남자는 참 자기가 있는 삶의 그 카테고리 영역을 떠나면 참 쓸모없는 게 남자더군요. 집사람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할 일이 많아. 치우고 뭘 어떻게 하고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루 종일 일인데 저는 할 게 없어요. 애 안고 애하고 눈 맞추고 알고 있는 모든 동요를 다 불렀어요.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네서부터 개구리 가족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거에서부터 엄마가 섬그느레는 안 불렀어요. 그건 좀 노래가 슬퍼. 그래서 애한테 그런 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섬집하기는 안 불렀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했지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손주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 아유, 그건 좀 그런 건 싫어합니다. 좀 징그러워 그런 거. 마음속으로 안고 이 아이가 밝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좀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 줄 알았으면 좋겠고, 다 아는 거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 이래서 뒤지면 다 나와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고, 겪을 걸 제대로 겪고 이겨낼 걸 이겨내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또 이 아이 자신이 다른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줬으면 좋겠다고, 본받을 만한 선생님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하고 싶어서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가 노래를 알아듣겠습니까? 느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날이고 오늘 주일 낮 예배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냥 생각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어떤 데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느끼고 호흡하고. 제가 굳이 미국까지 가지 않으면 손주가 내 마음에 없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눈으로만 봐야 보는 건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더 마음속으로 눈물 나도록 감동적으로 느끼는 때와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럼 왜 그럴까요?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데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꼭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길을 가실 때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펴보셔요.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같이 계시는구나를 우리 쪽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때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예배 때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진으로도 보고 아이가 보내주는 동영상으로도 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품에 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다르죠. 누가 다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해놓으신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같이 있다는 것도, 마음이 오고 간다는 것도, 느낀다는 것도 생각 속에 있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한다고 얘기할 땐 노래만 부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노래가 막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을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수술을 받았어요. 거의 석 달가량 입원하고 다리를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 때도 정말 좋았던 건 엄마하고,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서 내가 엄마를 온통 독차지한 때가 그때였었어요. 눈 떠도 엄마가 있고 하루 종일 엄마가 옆에 있었고, 그때도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은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전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부르지, 열심히. 그래서 조용히 노래를 못 부릅니다. 저는 속에서 불이 나서 조용히를 부르지를 못해요. 노래를 부를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는지도 저는 압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렇죠?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TV에 나와서 막 그 현란하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눈물 나도록 고맙고 살아있고 가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르겠다고 다윗이 작정을 했는데, 그게 쫓기다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비참하게 벌벌 떠는 그 지경이라는 고난의 택배로 쌓여 있는 속에서 나오니, 나 마음 정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더라도, 나한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깨달은 이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서 전 노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히 정했다는 거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자기가 자기를 깨워요. 슬픔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의심 속에서 불안해했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약오르거나 분노했던 그 모든 그런 잠에서부터 깨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제 인생 들어먹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이 바로 이야기였었어요. 두 분이 저를 어떻게 키웠나, 저에 대해서 뭘 기억하고 있으신지를. 많은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줄도 저는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느라고.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고통과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는 거나 분노나 까닭 모를 혼란 속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읽어봐라. 너희들을 어디서 건져냈는지 좀 기억해봐라. 기억하고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힘을 내서 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열심히 좀 살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묵상을 하셔도 좋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묵상을 하셔도 좋겠고, 누군가 그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덕분에 잠을 깨고 고통,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자기의 삶이 너무 초라해서 약해진 그런 것에서 좀 깨가지고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 시편 57편을 읽으시기도 하고 묵상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적용하면서 정리도 좀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표현은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요즘 쓰는 말들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도 요즘 말들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서 불평하는 사람 많고 짜증내는 사람 많고 화내는 사람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땠든지 간에 나라도
나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꼭 나라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조직들이나 어떤 집단이나 직장 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는 다 돈 벌려고 하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가치를 따지고, 젊은 사람들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돈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신 분도 있거든요. 요즘은 모든 게 돈으로 다 계산됩니다. 얼마나 친하냐도 돈으로 계산되고, 얼마나 성공했냐도 돈으로 계산되고,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도 돈으로 계산되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뭇 나라 가운데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통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데 연연하지 않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 글이 또 그 글이 나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더 그렇더라. 아니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글로 표현되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꾸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의식을 물들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갈수록,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부터라도 깨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글, 사랑으로 쓴 글과 사랑으로 전해주는 글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읽어요. 안 그러면 그 세상에 우리도 휩쓸려 가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돈의 힘이 정말 강력합니다. 휩쓸려 가지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성도들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문장을 자꾸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쭙고 싶어요. 우리 서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네 마음 정말 정했냐? 신앙에다 대고 제대로 정한 거냐? 맞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살래? 꼭 노래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노래하기 이전에 있는 고마움, 눈물 나는 감동,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그걸로 살겠다는 그런 거죠. 한 주간 동안 이 마음 먹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틈틈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한 건 서툴고 어떤 건 거칠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실려서 전달되는 내용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너를 키워내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윗이 제 마음 정했노라고 감사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힘들고 괴로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